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독사의 뱃소, 운남과 사천의 경계, 험준하기로 소문난 동룡곡의 깊은 골짜기. 그곳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음습한 이끼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면 독사들이 떠리를 틀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목을 노리는 죽음의 계곡이었다. 하지만 그 험지의 가장 높은 곳에는 마치 떠리를 튼 거대한 뱀처럼 견고한 요새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농림 18체 중 하나이자 최근 혈마종의 비호를 받으며 급격히 세력을 불린 악명 높은 산채, 흑사채였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채주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술이다. 와 하하하, 껄껄껄. 산채의 중앙에 위치한 연회장, 사왕청, 수백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그곳은 지금 인간의 세상이라기보다는 욕망에 찌든 아귀들의 지옥도에 가까웠다. 비릿한 피 냄새와 역겨운 누린내, 그리고 싸구려 독주의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우통을 벗어젖힌 산적들은 짐승처럼 뼈째 고기를 뜯어먹고 입가로 흐르는 기름과 술을 닦지도 않은 채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아하, 역시 혈마종의 뒷배가 좋긴 좋구만. 예전 같으면 관군 놈들 눈치 보느라 쥐새끼처럼 숨어 살았을 텐데. 곰 가죽을 두른 털보 산적이 닭다리를 우적우적 씹으며 외쳤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눈가의 흉터가 길게 난 사내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며칠 전 털어온 상단 놈들 보았나? 혈마종의 깃발을 보여주자마자 오줌을 지리며 제 발로 돈주머니를 받치더란 말이지. 캬하하하, 쨍그랑. 그는 흥에 겨운 듯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산적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강호의 법도는 힘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사파 제1의 건물, 혈마종이라는 거대한 힘의 그늘 아래 있었다. 무서울 것이 없었다. 관군도, 정파의 협객들도 감히 자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거 놓으시오. 제발. 연회장 구석에서 애처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산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 꿇어앉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전 약탈한 상단의 호위무사들과 인근 마을에서 납치해 온 부녀자들이었다. 비명을 지른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상단의 행수인 듯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제발 딸아이만은, 내 재산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딸아이만은 보내주시오. 노인은 피가 맺힌 이마를 바닥에 짓지으며 애원했다. 그의 옆에는 앳된 소녀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소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철썩,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노인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채찍을 휘두른 것은 흑사체의 부채주, 도가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는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으로 노인을 내려다보며 혀를 쯧쯧 찼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도가가 노인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입에서 나는 썩은 내가 노인의 코앞까지 밀려들었다. 내 놈 재산은 이미 우리 것이다. 그리고 도가의 음흉한 시선이 노인의 뒤에 숨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입술을 핥았다. 이 계집도 이미 우리 것이지. 극사체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가는 건 오직 시체뿐이다. 안 돼. 이 짐승 같은 놈들. 노인이 발악하며 도가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다. 하지만 도가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커헉. 노인이 피를 토하며 뒤로 나뒹굴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비를 끌어안았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산적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다. 크아하하, 저 늙은이 꼴 좀 봐라. 부채주님, 그 계집은 저에게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줄을 서라 이 놈들아. 내가 먼저다. 탐욕과 광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악 그 자체였다. 도가는 쓰러진 노인을 발로 짓밟으며 으르렁거렸다. 잘 들어라. 우리는 혈마종의 식구다. 천하가 우리 발 아래 있단 말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응? 그는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독한 술기운이 오르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가소롭게 느껴졌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영원히 자신들의 세상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 연회장과는 달리 바깥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휘잉, 산채를 둘러싼 높은 목책바. 평소라면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나 숲속의 모든 생명체가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것처럼. 도가가 밟고 있던 노인의 머리 위로 천장에 매달려 있던 촌농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붉은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리고 산채의 가장 외곽, 망루를 지키던 졸개 하나가 어둠 속을 응시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라? 그는 방금 전 숲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반딧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딧불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서늘한, 마치 짐승의 안광과도 같은 푸른 빛이었다. 야, 소유가, 저기 뭐 보이지 않냐? 그는 옆에 있던 동료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유가? 그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늘어놓던 동료가 소리 소문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남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소육의 창 한 자루, 그리고 그 창 자루에 묻어있는 아직 식지 않은 붉은 선열 자국뿐이었다. 졸개의 등 뒤로 횃불의 그림자가 기이하게 길어졌다. 그림자 속에서 불길한 냉기가 피어올라 그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독사의 뱃속처럼 뜨겁고 시끄러웠던 흑사체에 차갑고 조용한 죽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제2장 그림자 사냥. 졸개의 입에서 나오려던 비명은 세상 밖으로 터지지 못했다. 어느새 등 뒤에 밀착한 검은 그림자가 가죽 장갑을 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입과 코를 동시에 틀어막았기 때문이었다.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졸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려 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창을 휘두르거나 허리춤에 신호탄을 꺼내야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등 뒤에 그림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가 그의 전신 혈맥을 갉아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기척이 아니었다. 마치 10만 대산의 깊은 빔굴에서 각 기어나온 듯한 절대적인 냉기였다. 그림자의 다른 한 손이 움직였다. 달빛을 받아 아주 잠깐 서늘한 은빛 섬광이 졸개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통조차 없었다. 너무나 예리한 칼날은 살이 베이는 감각조차 마비시켜버렸다. 졸개의 눈동자가 바닥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졌다. 자신의 몸은 그대로 서 있는데 시야만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대구르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졸개의 머리였다. 잘린 목 단면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려 했으나 그림자는 그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검은 장포를 펼쳐 솟구치는 핏줄기를 소리 없이 받아냈다. 바닥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튀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의 살인.
그림자, 아니 흑살대원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를 무심하게 발로 차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같은 시각, 흑사체의 서쪽 성벽, 순찰 조장 마대는 신경질적으로 횃불을 휘둘렀다. 오늘따라 부하 놈들의 움직임이 굼떴다.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북쪽 막루에서 내려오는 놈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썩어 빠진 놈들이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는 게 분명해. 마대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안쪽 연회장에서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한데 자신들만 이 추운 밤에 성벽이나 지키고 있으려니 우라가 치밀었다. 어이, 거기 누구 없느냐? 마대가 목청을 돋우어 소리쳤다. 평소 같으면 예, 조장님 하고 튀어나와야 할 놈들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정막, 너무나 짙고 무거운 정막이었다. 마대의 등줄기로 식은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본능적인 공포, 산전수전 다 겪은 농림도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박도를 뽑아들었다. 누구냐? 장난치지 말고 썩 나오너라. 그때였다. 휘리, 자신의 머리 위, 성벽의 기와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지나갔다. 고양이나 살쾡이 따위가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발소리가 없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할 정도로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 저게 뭐야? 마대는 횃불을 높이 들어 지붕을 비췄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 본 것인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리는 순간, 자신의 귓가에 누군가의 차가운 입김이 닿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전신을 강타했다. 등 뒤에 누군가 있다. 언제, 어떻게, 사냥감치고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눈치가 빠르군. 마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돌았다. 박도를 횡으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칼은 허공만을 갈랐다. 아무도 없었다. 귀신에 홀린 것인가? 그 순간 마대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자신이 서 있는 성벽 통로의 양쪽 끝,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푸른 눈광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어둠 자체가 일어나 걸어오는 듯했다. 검은 복면, 검은 장포,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검. 그들은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유령보, 마교의 살수들이 익힌다는 전설의 보법이었다. 마대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느새 그의 주변은 검은 그림자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도간에 든 쥐를 가지고 놀듯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왼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마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의 왼팔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통은 한 박자 늦게 찾아왔다. 으아악. 비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른쪽, 뒤쪽, 그리고 정면에서 동시에 검광이 번뜩였다. 마대의 사지가 호수아비처럼 찢겨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흑기 가면의 차가운 눈동자였다. 마지막 확인 사살. 검은 검이 마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극살대 조장 중 하나인 흥랑이 검을 뽑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외곽 정리 완료. 진입한다. 그의 신호에 맞춰 성벽 위에 있던 수십 명의 흑살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날렸다. 마치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검은 비처럼.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불빛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산채의 심장부, 사왕청이었다.
여전히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어라, 마셔라 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들의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독사의 목덜미를 향해 소리 없이 조여들고 있었다. 제3장 붉은 달이 뜨면 그아하하 이 맛이야. 역시 술은 약탈한 재물로 사 마셔야 제맛이지. 사왕청의 연애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산적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깃고 춤을 추거나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대들보를 울렸다. 부채주 도가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에 앉힌 여인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손에 든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화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돌았다. 채주 형님께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시겠군. 이번에 털어온 물건들이 제법 쏠쏠하니 말이야. 도가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킬킬거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혈마종의 뒷배, 넘쳐나는 재물, 그리고 발밑에 꿇어 엎드린 겁먹은 양민들까지. 그는 자신이 마치 이 구역의 제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쾅!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사왕청의 거대한 정문이 박살났다.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었다. 마치 거인이 쇠망치로 내리친 듯 두터운 참나무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으악, 뭐야? 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산적들이 나무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춤추던 자들은 멈춰섰고 웃음소리는 딱 끊겼다. 도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춤에 쌍도를 뽑아들었다. 어느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려. 그의 고함 소리가 흙먼지 자욱한 입구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휘잉 스산한 밤바람과 함께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무언가가 대구르르 굴러들어왔다.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 그것은 도가의 발치 앞에서 딱 멈춰 섰다. 도가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마대. 그것은 조금 전까지 성벽 순찰을 돌겠다며 나갔던 순찰 조장 마대의 머리였다. 잘린 목의 단면은 끔찍하게 지식여져 있었고 죽는 순간의 공포가 그대로 박제된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도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히익. 도가의 옆에 있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산적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대는 흑사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그런 그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이 달아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손님이 왔으면 뿌연 먼지 속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예의 없겠으리. 접어. 먼지가 걷히며 한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다. 칠흑 같은 흑모 장포를 두르고 창백한 얼굴에 기이한 미소를 띠고 있는 청년. 흑무였다. 그의 등 뒤로 밤하늘에 뜬 달이 보였다. 평소라면 은빛이어야 할 달이 오늘따라 흑무가 내뿜는 마기에 물든 듯 핏빛으로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도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놈은 인간이 아니다. 마주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포식자다. 흑무는 대답 대신 연회장에 가득 찬 산적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산적들이 흠칫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고기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썩은 내. 흑무가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결마종의 개들은 관리 상태가 영 엉망이로군. 뭐라. 이 미친놈이. 도가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공포를 이기기 위한 발악이었다. 다들 뭐하고 있느냐.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목을 가져오는 놈에게는 금화 100냥을 주겠다. 금화 100냥. 그 말에 얼어붙어 있던 산적들의 눈에 다시 탐욕의 불이 켜졌다. 공포보다 돈 욕심이 앞선 놈들이었다. 죽여라. 가장 가까이 있던 산적 10여 명이 도끼와 창을 휘두르며 흑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흑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검을 뽑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가소롭다는 듯 달려드는 불나방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을 뿐이었다. 청소해라. 그 짧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사왕청의 천장 대들보 위에서, 창문 밖에서, 그리고 기둥 뒤 그림자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형체가 동시에 쏟아져 내렸다. 극살되었다. 서거, 촥, 푹, 섬뜩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흑무를 향해 달려들던 산적들의 몸이 허공에서 분해되었다. 발이 날아가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떨어진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사왕청의 화려한 단청을 붉게 적셨다. 팔이, 내 팔이. 조금 전까지의 활락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도살장으로 변했다. 극살대원들은 말이 없었다. 기합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들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하게 산적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검이 번뜩일 때마다 생명 하나가 꺼졌다. 그 움직임은 무공이라기보다는 흑무의 의지를 대행하는 자연재해에 가까웠다. 이게 무슨. 도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부하들이 강호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베테랑 농림도들이 마치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상대방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한 채 도망쳐. 놈들은 괴물이야. 살아남은 산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문 앞을 가로막은 흑살대원들이 피 묻은 검을 비스듬히 겨누고 있었다. 안 돼. 산적 하나가 절망의 찬 비명을 질렀다. 흑살대원의 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비는 없었다. 애초에 전멸이라는 명령 외에는 입력된 것이 없는 살인 병기들이었으니까. 사왕청 바닥은 이미 발목이 잠길 정도로 흥건한 핏물이 고여 있었다. 피비린내가 술 냄새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 피바다 한가운데 흑무는 붉은 핏물이 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쩍하고 피 밟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도가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지 마라. 도가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에 들고 있던 쌍도마저 놓쳐버렸다. 그는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흑무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머리 위를 덮고 있었다. 흑무가 멈춰 섰다. 그는 허리춤에 천죄를 천천히 뽑아들었다. 스르릉. 검은 검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독사라고 들었는데 흑무가 도가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비소했다. 이빨 빠진 지렁이였군. 살려주시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소. 금은보화도 다 드리리다. 도가가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흑무의 눈동자에는 자비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검끝으로 도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검날이 살을 파고들자 도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다. 재물은 필요 없다. 흑무의 목소리가 도가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내려앉았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놈의 주인,
혈마군이 느낄 고통뿐이니. 서걱. 흑무의 손목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도가의 세상이 붉게, 아주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사왕청의 열린 지붕 위로 피를 머금은 붉은 달만이 그 참상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4장 뱀의 우두머리. 털썩. 목이 잘린 도가의 시신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참수된 머리가 붉은 핏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흙물을 올려다보았다. 그 처참한 광경에 구석에 몰려있던 생존한 산적 몇몇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9999. 사왕청 가장 안쪽 호피가 깔려있던 상석 뒤편의 벽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돌 긁히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비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틈새로 시퍼런 도끼가 연기처럼 흘러나왔다. 비비린내마저 덮어버릴 만큼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 어떤 놈이냐. 동굴 울림처럼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다. 비밀 공간. 그 어둠 속에서 한 거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키는 구척에 달했고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민머리에는 끔찍한 뱀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그의 근육질 몸 위로 초록색 도간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극사체의 진짜 주인, 사파 고수들 사이에서도 악명을 떨치는 독사 마광이었다. 그는 폐관 수련 중이었다. 혈마종에서 하사받은 비급을 연마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피 냄새가 그의 명상을 깨트렸다. 마광의 눈이 사왕청을 훑었다. 피바다가 된 연회장, 잘려나간 부하들의 사지, 그리고 자신의 충견이었던 도가의 머리통까지. 카허. 마광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짐승의 포효로 바뀌었다. 감히 내 안방에서 칼춤을 춰. 우드드. 마광이 주먹을 쥐자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던 초록색 도끼가 맹렬하게 회오리 쳤다. 그 기세만으로도 바닥에 고여있던 핏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인류 고수의 반열에 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강렬한 살기였다. 하지만 그 살기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흑무는 마치 산책 나온 선비처럼 평온했다. 그는 피 묻은 천죄를 바닥에 툭 늘어뜨린 채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마광을 관찰했다. 뱀이라기에 기대를 좀 했거늘 흑무가 혀를 쯧쯧 찼다. 기껏해야 독 두꺼비 수준이로군. 뭐라. 이 애송이 놈이. 마광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강호에서 독사왕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어온 자였다. 그런 그에게 두꺼비라니. 죽어라. 쾅. 마광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거구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그의 양손이 뱀이 입을 벌린 듯한 형상으로 변하며 흑무의 목과 심장을 동시에 노리고 들어왔다. 사권의 절기, 쌍사출동이었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녹색 경력은 스치기만 해도 살을 녹이는 맹독을 품고 있었다. 쉬익. 도끼가 공간을 찢으며 쇄도했다.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구석에 있던 산적들이 체주님을 외치며 환호하려는 찰나. 흑무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이 서린 왼손을 가볍게 들어 올려 허공을 휘저었을 뿐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광이 뿜어낸 맹렬한 도끼가 흑무의 손짓 한 번에 맥없이 흩어져 버린 것이다. 마치 태풍 앞의 촛불처럼. 아니,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 흑무의 손바닥에서 피어난 검은 아지랑이가 그 도끼를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린 것이다. 마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신의 회심의 일격이 고작 손짓 한 번에 소멸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멈추기엔 늦었다.
이미 흑무와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느리다. 흑무의 싸늘한 음성이 마광의 고막을 때렸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흑무의 왼손이 마광의 굵은 목을 낚아챘다. 구척 장신의 거구가 흑무의 한 손에 들려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끄르르. 마광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강철 같은 악력에 숨이 막혔다. 양손으로 흑무의 팔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바위산에 박힌 쇠말뚝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청년의 눈동자를. 그곳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넌 대체 누구냐? 마광이 핏발선 눈으로 힘겹게 물었다. 흑무는 대답 대신 잡고 있던 손에 아주 조금 힘을 주었다. 우지끈 경추가 비틀리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마광의 입에서 쿨럭하고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초록색 도끼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혈마군에게 전해라. 흑무가 마광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아니, 그것은 죽어가는 마광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공포의 진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단 한 명의 생존자를 향한 메시지였다. 그가 버린 핏방울이 이제 강오라는 바다를 붉게 물들일 것이라고. 과지, 마지막 파열음과 함께 흑사체의 주인 마광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를 떨치던 독사왕의 허무한 최후였다. 흑무는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산적 하나를 바라보았다. 유일하게 살려둔 전령이었다. 가라. 흑무가 피 묻은 손으로 입구를 가리켰다. 가서 내 놈들이 본 지옥을 세상에 똑똑히 증언하거라. 살려주세요. 어린 산적은 비명과 함께 네 발로 기어 도망쳤다. 비 웅덩이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왕청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흑무는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웠던 피가 식어가며 끈적하게 말라붙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접어. 그때 밖에서 대기하던 무영과 흑살대원들이 들어와 흑무의 뒤에 도열했다. 그들은 말없이 주군의 등을 바라보았다. 시체산과 피바다 위에 홀로 선 마왕의 뒷모습. 그것은 전설의 시작이었다. 흑무는 흑사체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다. 태워라. 화르르르. 그날 밤 동룡곡의 하늘은 밤새도록 붉게 타올랐다. 흑사체가 뿜어내는 거대한 화염은 혈마종을 향한 흑무의 첫 번째 선전포고이자 마도굴림의 신호탄이었다. 제5장 피로 쓴 경고장. 화마가 춤을 추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산적들이 머물던 거대한 요새. 흑사체는 이제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어 밤하늘을 태울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나무 기둥이 터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고 기와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동룡곡의 정적을 집어삼켰다. 후끈한 열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지만 산채 입구에 선 흑무의 옷자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불꽃을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뒷짐을 진 채 붉게 일렁이는 화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불길은 파괴가 아닌 정화의 의식처럼 보였다. 죽은 무영이 소리 없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의 흑기 가면 위로 불빛이 어른거렸다.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관군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입니다. 지금 이동하셔야 합니다. 흑무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타는 사왕청.
그 안에서 제가 되어가고 있을 마광의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결마군. 흑무가 나직이 읊조렸다. 내 놈이 쌓아 올린 금자탑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어디 즐겁게 감상해 보거라. 펄럭. 흑무가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 도열해 있던 100명의 흑사일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낮췄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일사불란함. 가자. 흑무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불타는 지옥을 뒤로한 채 흑무와 흑사일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타담한 불티만이 눈처럼 흩날릴 뿐이었다. 사흘 후 강북의 요충지, 낙양 인근의 깊은 숲속, 그곳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장원처럼 보이나 실상은 혈마종의 비밀 분타인 혈영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혈마종의 자금과 정보를 관리하는 은밀한 거점이었다. 헉, 헉, 헉. 새벽 안개를 뚫고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혈영각의 정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고 온몸은 피딱지와 흙투성이었다. 신발조차 한 짝은 벗겨진 채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흑사체에서 흑무가 유일하게 살려보낸 전령, 어린 산적, 소삼이었다. 그는 흑무의 살기에 눌려 미친 사람처럼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그 악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공포심만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누구냐, 멈춰라. 혈영각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소삼은 그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고꾸라졌다. 살려. 이 녀석, 흑사체의 놈이 아닌가? 문지기 중 하나가 횃불을 가까이 대고 소삼의 얼굴을 확인했다. 초췌하다 못해 해골처럼 변해버린 얼굴이었지만 허리춤에 매달린 흑사체의 패는 분명했다. 무슨 일이냐? 흑사체 놈이 왜 이런 몰골로? 소삼은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흑무가 보여준 지옥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왕이 돌아와서 무슨 헛소리야. 문지기가 답답하다는 듯 소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때였다.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소삼에 찢어진 옷자락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리고 횃불 아래 드러난 그의 등. 문지기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대체. 소삼의 등에는 끔찍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예리한 칼날로 살을 파내어 글자를 새겨 놓은 것이었다. 피가 흐고 굵기를 반복해 검붉은 딱지로 엉겨붙은 그 글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살기를 느끼게 했다.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글자가 뿜어내는 기세는 혈영각 전체를 집어삼킬 듯 흉흉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들이 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버려진 핏방울이 주인을 찾아왔노라. 큰일이다. 당장 각주님께 보고해라. 어서. 문지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혈영각 내부의 비상타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댕. 쓰러진 소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붉은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 붉은 태양이 마치 흑무의 붉은 눈동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혈마종의 본산, 혈마천호, 거대한 혈지 한가운데 앉아 운기조식을 하던 혈마군 위천독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북해에 얼어붙은 강가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비릿하고도 끈질긴 핏줄의 냄새였다. 무엇이냐? 결마군이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수면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혈마천옥의 무거운 공기를 진동시켰다. 누가 감히 이 위천독의 잠을 깨우는가? 그의 등 뒤로 혈지의 붉은 물이 끓어오르며 거대한 마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다가올 부자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고하듯